오늘은 계산과 연결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회와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일본과 골 깊은 갈등 등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때야말로 희망을 선포하고 모두가 죽었다 말할 때 오히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즈 로스차일드 박사의 벼룩 실험을 아실 것입니다. 수십 마리의 벼룩을 실험 용기에 넣고 그 위에 유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그 용기에서 탈출하려고 벼룩은 튀어오르는데 유리 덮개에 부딪혀 딱딱딱 소리만 날 뿐입니다. 한참 소리가 나다 끊어지니까 유리 덮개를 열고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벼룩들은 여전히 뛰고 있는데 놀랍게도 뛰는 높이가 유리 덮개 근처로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벼룩들은 덮개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점프 능력을 용기 높이까지로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벼룩처럼 제한된 현실에 갇혀 절망을 당연하게 여기고 희망 없는 계산만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인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운데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가 있습니다. 자, 위에 갈릴리 호수를 좀 확대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쪽에 디베랴가 있습니다. 디베랴가 있고 또 북쪽에 보시면은 베세다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어떠냐면은 디베랴에서 베세다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5장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그 이유라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되면 유대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성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바닷가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만은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절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형식적으로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큰 무리가 따라온 가장 큰 이유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적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했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은 그분의 뜻과 말씀은 부담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했습니다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나요? 기적을 바라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 자체가 소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모했던 다윗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도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자, 이 빈들에 배고프고 몸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 황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 베세다 빈들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병이 들어 빈들입니까? 인간관계의 의문으로부터 오는 빈들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빈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을지라도 얼마가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나오셨건 거절없이 품어주시는 그분의 긍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무너진 과정을 붙들기 위하여서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문제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는 계산의 함정에 빠진 빌립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어디서 떡을 샀어?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장소가 빈들입니다. 거기서는 어디에든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답은 하늘의 숯뿐입니다. 그 답을 기대하셨겠지요. 그런데 빌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은 수학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빨리 암산을 끝내고 200데나리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학에서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값이 달라도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는 수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이 상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묻는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이들을 먹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냥 주님의 결정하신 대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먹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신앙의 상수를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말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던가요? 그 학생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바로 그런 의미의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베세다 들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네이니까 누구보다 그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자, 빌립의 응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과연 이 출신답게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일뿐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거니와 만약에 한 입씩만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한 입씩만 먹여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답게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그만한 양의 떡을 팔 가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시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빌립은 합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 속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이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현장에서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공관을 초월하여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를 향하여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와! 이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감탄했을 거예요. 남의 문제는 이렇게 감탄하며 살펴보는데 정작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등장할 때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심각한 문제가 올 때는 자기 역량만큼만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주먹만한 하나님입니다. 자기 지식만한 하나님입니다. 자기 저금 통장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재물에 제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의 연결자 안드레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빨리 파악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양떡을 구할까? 어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상황은 빈들이고 멀리 가서 가게에서 구입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안드레의 은사는 인도하고 소개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친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라고 빌립이 먼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냐?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대뜸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 또한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체념했다면, 한 사람은 그래도 작은 무엇이라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틀렸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무슨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산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내립이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은혜롭게 끝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도 빌립처럼 본인의 계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성인 500천 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힘들지요. 그의 말에도 불신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믿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져 나오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느끼게 보십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천사의 손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대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의 작은 힘 가지고 힘껏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 딴에는 힘껏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나고 나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교에는 적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있으면 기도하다 보면은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노트에 서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조금 제가 이제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섭니다. 어떤 때는 막 부어주셔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요. 저는 아내와 늘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아랫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맥주 감사절이 또 금방 다가오네.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절기 설교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부교회 18년 차거든요. 18년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럼 절기 설교가 1년에 2차례니까 몇 번입니까? 이제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감사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감사가 많지만 뭘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큰일이다. 이 주제 설교,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다. 참 힘들다. 그러고 그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만 그 집에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쭉 하시는데 맞다. 이 맥주 감사절날 이 간증을 좀 써야지.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소설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어요.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아내가 제 보고 유튜브에 이런 좋은 게 있네? 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주설교에 딱 쓸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설교를 전했던 그런 또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부어주시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우 작은 도시락 하나 부족한 것 두성입니다. 그런 부족한 것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계산이 아닌 신뢰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한계를 핑계 삼지 말고 안드로처럼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기적을 낳은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문제 앞에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이라고 이것 모르겠습니까? 이것 들여서 어떻게 5,000명의 성인 남자를 먹일 수 있을까? 하지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주님께 바칠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은 나귀에게 먹이는 보리교로 만든 떡으로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번역된 그 옵사리온을 보면
이 물고기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옵사리온 그렇게 있단 말이죠. 이 옵사리온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틀 때 큰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작은 물고기는 율법에 따라서 그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틀 때에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것, 자, 팔 수 없는 그런 피레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틀 때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소금에 염장을 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여기 이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옵사리온 2마리가 바쳐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워질 때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수한 믿음과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니까 보리떡을 내놓았지, 어른 같았으면 그 도시락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내릴 것입니다. 어린아이 손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도살이겠지만은 그것이 주님 손에 떨려오질 때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귀의 턱뼈, 사람들에게는 짓밟히고 발길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손에 들려주었을 때에 그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물맷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 손에 들려줬을 때에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고 말하십니까? 실력도 재능도 돈도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오지면 작은 것은 큰 일을 낳고 평범한 것은 거룩한 도구가 되며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주님 손에 들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손길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은 순종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기적은 예수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왜 인류가 선악과 하나로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지금 100년 후에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홍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손에 무엇을 올려놓겠느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래하는 은사, 가르치고 돌보는 마음들, 봉사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도 사르밧 과부의 기름도 오늘 본문의 소년의 도시락도 순종으로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에 기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낭비되는 은사, 시간, 물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춰두면 사라질 것이지만은 드리면 기적이 됩니다. 그리할 때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의 분배의 원칙, 생명 공급의 원칙에 순종하게 되면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12바구니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의 연결, 소년의 헌신,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이 만나 하늘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올려놓고 믿음의 기적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너무 작다며 할 수 없는 조건만을 바라보며 순종을 미루고 계산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손년의 도시락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은사들은 살아 움직이고 섬김은 기쁨이 되며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소년처럼 계산 없이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제자들처럼 주님의 역사에 순종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그리할 때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